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7절과 18절을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때는 바로 왕 같은 사람도 들어서 완악하게 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상의 논쟁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알아서 하실 것이면서 어찌하여 사람을 책망하느냐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은 겨우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인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며 조소 섞인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내 이 논쟁자를 향해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피조물이 말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흙을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도 부르십니다.
이미 호세아 예언자는 호세아 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에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야속할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고난이 찾아오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느냐며 따지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지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하는가 하며 자숙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더 잘 모르겠고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2세기에 테르톨리아누스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이해하기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 내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항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항복하셨는데요. 우리는 더욱더 항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걸어가다가도 걸림돌에 발이 차이면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중에 계단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스텝이 꼬여서 붕 날아올랐다가 발목을 접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숭아 뼈가 부러졌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여 동안 깁스를 하고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크게 상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말로 상처받을 때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특히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는 걸림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드렸으니, 이를테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등등.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 곧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는 결림돌입니다. 그 밖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 잡혀 있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걸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지요. 곧바로 제 스텝을 찾고 유유히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로 인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자숙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결국 주님을 떠나지만 우리 주함께 새벽 시청자들은 결코 걸림돌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해가 없게 하시고 오해가 있더라도 풀리게 하시고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